할렐루야, 정경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목마른 사슴 오늘 찬양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께서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유튜브 방송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금요기도회 또 수요 예배이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졌어 주님 경배합니다. 다같이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2절은 내용이 이거예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졌어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질을 이렇게 닫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예, 원래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쁜 균도 있지만 유익한 균도 있죠. 그리고 이런 세균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 어떤 세균은 우리에게 그렇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사실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도 다 창조하셨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바로 뒤이어서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이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인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아담에게, 하와에게,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건 뭡니까? 동물들은 또 하늘의 새들은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받는 존재, 즉 아담은 통치하고 모든 동식물은 아담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자도요, 지나가다가 아담을 보면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아프리카에서 사자 만나면 우리가 그분들의 밥이 되겠지만 사실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그 모든 동식물이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아담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에 보면 그 인간 세계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 나니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 있는 동물들이 갑자기 인간을 보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분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인간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문제가 있죠. 지금은 동식물이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죠. 이런 좀 잘못된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짧은 시간인데.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비난하고 이 여자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도구였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여자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죠. 그럼 여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뱀은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에요. 또 하나는 창조물, 짐승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짐승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끊어지고,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이 모든 창조물의 대표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동식물, 이 우주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라고요? 땅은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지구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죠. 우리 인간도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잖아요. 동물도 흙으로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죠. 땅이 근본이거든요. 모든 우주의 근본이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땅도 죽는 거예요. 동물도 죽는 거예요. 동물도 병 걸려요. 동물도 암에 걸려요. 심지어 저 하늘에 있는 별들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은하계에 있는 별들도 죽어요. 별이 죽어요.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별들도 죽는다 그랬더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별이 죽느냐. 저기 항상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과학이 발달되니까 어때요? 별이 죽는다는 걸 깨달았죠. 별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고통 가운데 빠져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는 다 죽어요. 쇠퇴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창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죽고, 인간이 죽으니까, 대표가 죽으니까 모든 우주의 존재물이 죽게 됐다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이 땅이요, 인간에게 복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덤불을 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땅이, 이 창조물이 우리를 공격해요. 바이러스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바이러스와 세균은 인간을 돕기 위해 창조된 그런 미생물인데, 그런 존재인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래서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 무릎을 꿇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날 밤에 여러분은 사자의 뱃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구한테 입 다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손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몰라. 원래는요, 이 모기가 굉장히 유익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기가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인간들도 서로 함께 살면 항상 행복한가요? 아니면 서로 다투고 싸우나요? 지겹도록 싸우죠, 인간이요. 인간은 자연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피조물도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세균과 바이러스, 모든 자연이. 그것도 다시 옛날처럼 인간에게 순종하는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있었느냐고요? 평상시에 성경을 잘 읽으셨어야죠. 있다니까요.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받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피조물도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장하게 될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즉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요. 즉 죽음에 굴복하고, 피조물도 병들고 녹슬고 죽고, 또 자기 뜻과는 다르게 인간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보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해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썩고 죽는 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주도, 별도, 지구도, 땅도, 나무도, 바이러스도, 동물도 다 죽어요. 이런 데서 해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피조물도. 계속 이어집니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참된 영광을 누리는 것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우리랑 똑같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런 뜻이에요. 왜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바이러스가 친구가 됩니다. 아니,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재림 안 하셨네요. 그죠? 분명하죠? 바이러스가 공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 시작이 죄였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서 생긴 문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세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세상에 축복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의학과 의료품에 축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